31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합니다. 우리 엊그제 살펴보았듯이 바나바와 이제 사울일 파송이 되어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방식은 항상 그 어느 지역을 가면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이민 가면은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듯이 유대인들도 일단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으면 그 자리 가운데 이게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도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걸어가야 할 길이가 걸어갈 수 있는 허용된 길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걸어서 안식일에 얼마 지나지 않는 그러한 반경을 딱 정해놓고 회당을 곳곳마다 지었으니 마을마다 회당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의 그 회당 간습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느 누구나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과 그 뜻을 이제 알고 해석을 하고 하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저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보시게 되면 15절에 율법과 선지자 글을 다 읽은 후에 보시면 회당장이 할 말이 있으면 누가 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유대인이고 여행을 와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회당장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자기가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을 하는 가운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선지자의 말씀이 응했다고 하면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이건 예고하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소문이 퍼져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 두 가지 반응이겠죠. 엄청나게 가슴이 부글부글 끓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호기심 가운데 듣고 또한 계속 질문하는 두 개의 부류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사도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는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만약이 아니죠. 지금 바울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죠. 그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때 당시에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단 사상과 같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보통 만약 그런 쉽지 않은 일이라면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직접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뭔가 포장을 한다거나 그 복음 자체를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할 경우에 다가오는 반감이 있으니까 그 반감을 좀 낮추기 위해서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복음 전할 때도 여러분 그 쿠션을 좀 이렇게 접근하고 다가가는 것을 낮추기 위해서 충돌을 낮추고 반감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뭘 나눠주지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번에 세니타이저 그리고 이렇게 볼펜도 해가지고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에게 접근을 하려면 그 뭔가 그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도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준비하기에 앞서 한 달 전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왔던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갑자기 나타나서 야 우리 교회 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생뚱맞으니까 뭐라도 선물하면서 할 수 있는 그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 하나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수년 전부터 수건을 그렇게 주면서 선물하면서 우리 교회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런 말 하잖아요. 와보라고.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참 좋다고. 그 와보라고. 우리 교회 점심 식사가 너무 맛있다고. 새벽 기도에 와보라고.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에 끝나고 맛있는 거 준다고. 여하튼 어떤 방식으로든 교회와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가갈 때 그들이 좀 혹할 수 있는 것, 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을 붙들고 그걸 매개체로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그런 매개체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죄졌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너희 죄인 같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아주 날 것을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쏟아부으면요 대부분은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돌아버리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전도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냥 날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너희가 죽였는데 살아나셨다. 그분께서는 구약에서의 모든 선지자들의 하신 말씀을 응하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랐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자,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맨날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글들을 다 외우고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에 응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매달았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보면요. 못 알았으니까 매달았죠. 알았으면 매달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씀이 다 응했다라고 하니까 막 속이 부글부글 끓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하고 초대교회는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컨텐츠라고 생각한다면 이 복음을 좀 잘 싸가지고 말이지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 아니 먹는 것도 아무리 맛있으면 뭐해 그릇이 좀 이렇게 깨끗하고 황금 그릇이면 더 먹기 좋고 포장도 더 예쁘게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봤는데도 얼마나 좋아. 한국에는 제가 이제 지금 떠나온 지는 10년 좀 넘었습니다만 옛날에 보면은 과자도요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면은 포장이 어마어마하게 좀 크거든요. 좀 듬직하고 좀 뜯으면 뭔가 맛있는 거 있을 것 같고 포장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데 까보면은 알맹이는 요만해요. 겉으로 뭔가가 포장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다가간다고요. 아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시는 그 복음이라는 것을 그래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받아들이려면은 좀 이렇게 저렇게 좀 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오늘의 마케팅 연구하는 사람이나 비즈니스 연구하는 사람이나 뭔가 매니지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복음 자체가 능력이었습니다. 복음 자체가 포장이었어요. 날 것을 그냥 줬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 살아나셨다고. 그런데 그게 먹혀요. 물론 죽는 일도 있죠. 스테반 집사님처럼요. 근데 그게 먹힌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계속 날 것을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 보시게 되면 회당에서요. 말씀 가운데 29절의 말씀 보십시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서 죽여셨죠. 28절에 보면은 죽여달라 하였으니 나무에 내려서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1절 갈릴리에서 있었던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전도에 뭐라고요? 미련한 것. 오늘날의 사람들이 보면은 아니 그렇게 날 것을 그대로 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포장을 좀 해야지. 그래서 이 말 저 말 해서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전도를 보면은 일반 지혜자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한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미련한 거를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무한이 유한이 될 수 없다는 철학 사상이 있었거든요. 무한은 무한이고 유한은 유한이지 어떻게 무한대가 유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니? 말이 안 된다. 근데 그걸 말하는 것 자체가 멍청한 거였거든요. 철학적인 사고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걸 믿으라고 말이 안 되는 걸 꼭 어떻게 믿어? 그런데 말씀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죄인인 너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그랬어. 이게요 미련한 거거든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거든요. 야, 오늘날에도 그런 복음을 믿어? 야,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이민생활하기에 편하려고 다니는 거지 누가 그딴 복음을 믿어? 미련해 보이죠. 그러나 주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오히려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고 복음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요 사인이 있어야지 믿어요. 그런데 사인이 있어도 안 믿었죠. 그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믿어요. 그러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냐하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어떻게 믿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못 박힌 그리스도를 꺼려합니다.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로되. 말도 안 되는 신학사상이고 말도 안 되는 철학사상이었거든요. 그러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24절 보십시오. 누구에게 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능력이요 누구에게 지혜입니까? 오직 뭐한 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날 것을 받아 먹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날 것을 받아 먹을 줄 알아요. 주님께서 태초 전부터 선택하신 자들은 받아 먹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누가 예수를 믿을까 구별해가지고 찾아서 이 사람 잘 믿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받아 먹으면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고, 안 받아 먹으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에 거부한다? 신발에 있는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부름받은 자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믿지도 못할 사람에게 주구장창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때가 있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를 때에 맞춰서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복음을 날 것으로 믿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 것을 하나님께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날 것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교회에 와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날 것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능력을 찾아야지, 십자가에서 능력을 찾아야지, 십자가에서 위로를 찾아야지. 우리가 다른 어디에서 위로를 찾습니까? 이 날 것의 복음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날 것의 복음의 능력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요, 그냥 날 것을 전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아니까. 날 것 하니까 회가 생각이 나네요. 회 잘 드시는 분은 입에서 녹는데요, 날 것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맛있으니까 대접할 때 그거 주거든요. 지금 회 잘 먹지만 제가 결혼 전에 전도사 시절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청년 시절 때. 그런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부장 장로님, 부장 집사님들 회식만 하면 횟집을 가네. 그리고 제 앞에 이만큼 먹으라고. 저는 초장 맛으로 먹었습니다. 찍었다. 전도사님 그 회 드실 줄 모르시네. 간장에 찍어 드셔야지. 저는 초장이 맛있어요. 초장이죠. 그분들은 날 것의 맛을 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 것으로 알아야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그 날 것의 맛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된 훈련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교회에 와서 날 것으로 그 맛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세상에 포장된 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봉사하는 게 즐거워서, 찬양하는 게 즐거워서, 성도와의 교제하는 게 즐거워서, 주일마다 앞에 나가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가면 그래도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그거 들으려고 간다. 근데 그 좋은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김창옥 교수가 그 여성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강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요.
근데 그런 강연 같은 거, 인문학 강연 같은 거 듣기 위해서 그러면 좋은 얘기 하니까 그래서 교회 간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날 것으로 알아야 돼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뜨거움을 경험한 자가, 주님과 만난 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지, 그냥 봉사하는 거 즐거워가지고, 아니면 교제하는 게 즐거워서, 찬양하는 게 즐거워서, 좀 뭐 그래도 강단에서 좋은 말씀하니까 그거 듣기 위해서 정도 오시는 것 가지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감당 못합니다. 날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매 맞아 죽어도 날 것을 전했어요. 그러나 한 번 그렇게 안 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제가 이거 자꾸 길어지는데, 그리스 철학사상이 난무하는 그 시장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물이 빠진 것을 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워낙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철학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들이 미련하다라고 생각한 것을 잠시 빼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 그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거 망한 설교였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이제부터 날 것으로 전하겠다. 내가 맞아 죽어도 그걸 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날 것의 능력을 누리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유명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한국에서 암이 걸리셨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외국에서 부흥 집회 인도를 하고 계셨는데, 암 선고를 받으신 그 아내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로 연락받았는데, 뭐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 하시고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눈물만 흘리시는 거죠. 괴로워하셨대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병원에서 나와가지고요, 남편한테 그 소식을 전하고 택시를 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하나님께 가면 나는 무슨 낯으로 주님 볼 수 있을까? 왜냐면 이제 그 시간이 어느 한정됐다라고 한 느낌이 드니까요. 그 죄책감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택시에 앉아가지고요, 내가 이대로 주님 가면 어떻게 하지? 내 주님 볼 낯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생각이 띵 하고 난 거예요. 그 앞에 계신 기사 선생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갔다는 얘기는 들어야지. 아저씨, 저 지금 여기 병원에서 암 선고 받고 나왔어요. 어떡해요? 그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요즘에 약도 쓰고 뭐 한다는데. 아니요, 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그런데요, 제가 정말 아저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거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다고 느껴 이야기 듣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아저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해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 있다면 아저씨한테 그 말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 사모님의 말을 귀 기울이면서 복음을 받았고, 인정했고, 고백했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 생의 끝자락에 가서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말씀으로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